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는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주 앞에 충성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예표가 된 사람이 여럿이 나오지요. 모세 하면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이고, 다윗 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분입니다. 엘리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려준 그런 인물이죠. 근데 예수님 닮은 사람 중에서 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 자체가 예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는가? 제가 볼 때 여호수아는 일관성 있는 믿음, 초지일관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요, 항상 흔들림 없는 자세, 일관적인 태도. 우리 중에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만 보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심을 꽉 잡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 직분 맡은 사람에게 요청되는 자세가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언제나 있어서 기준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는 어떻게 이런 변치 않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그의 삶의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젊을 때에 그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초기에 등장해요. 광야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아직 시내 산이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장소로 가기도 전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질서와 규율이 바로 잡히기도 바로 전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광야의 도적대와 같은 아말렉 사람들이 그들을 침략해 가지고요, 전면전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해서 힘들어서 동tum 떨어진 사람들, 늦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노략질을 했어요. 참 비겁한 도적들입니다. 약한 사람만 치고 빠지면서 도적질하고 피해를 계속 내는 아말렉이 그런 짓을 했어요. 이 강도와 노략질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 정벌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의 지도자로 불림받게 된 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계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저들과 싸워야 된다 결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에 부탁한 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인사의 권한을 줍니다.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군대를 인도할 권한, 군령을 줍니다. 그러면서 모세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군사를 뽑는 일과 싸우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요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니, 산 꼭대기에 서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싸움의 현장이 잘 보이는 장소에서 구경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리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지팡이, 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참여를 나는 얻어내겠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입니다. 매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지요. 여호수아는 피 흘리는 전쟁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노예 생활 하느라고, 그 가운데 갇혀 사느라고 이런 일은 처음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요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런데 그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왠지 전쟁이 잘 되어 적들을 물리치고 앞장서서 좀 우세로 펼칠 때 보니까 멀리 산 위에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전황이 바뀌어서 밀리고 지고 패색이 있을 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여호수아는 이제 밀리는 거 없이 계속 전진해서 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모세의 손만 들린 것이 아니라 좌우에 있는 아론과 훌이 그의 기도를 도와주며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을 보았어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장군이 되어 전쟁을 치지만 그 전쟁의 승패 여부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손이 들리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고 힘이 약해지면 패색이 짙어지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그를 젊은 시절에 이미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쟁 후에 모세가 쌓은 제단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신다, 이걸 깨닫습니다. 모세는요,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립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평생 마음에 새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이다, 내 힘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새겨온 것뿐만 아니라 평생 그 첫 번째 품은 마음, 뜻, 초지일관으로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교 캠프가 잘 끝났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생 붙들 마음, 새겨지는 말씀,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아이의 일생이 가장 복된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새겨진 평생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내 마음속에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그 주님을 더 이른 시간에 만나고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전쟁을 겪고 시내산 아래 이릅니다. 시내산은 참 중요한 장소이죠. 1년여간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 그 장소였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두 손을 들 때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시내산으로 갈 때에 여호수아는 그를 수종해서 따라갔어요.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모두 두려워하여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갔습니다. 산을 오릅니다. 꼭대기에 모세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는 그 아랫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여호수아만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가까이 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40주 40야를 그 산에 머물렀거든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아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겠지요. 근데 저는 그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건 참 저는 궁금한 게 많은데, 그 아래쪽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도시락을 배달시켰나, 쿠팡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나, 혹시 사흘마다 한 번씩 여기까지 뭘 먹을 거 갖다 줘 해서 갖고 가서 다시 올라갔나, 그게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한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여 거기까지 갔던 여호수아, 아마 모세와 보조를 같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경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하나님 가까이, 주의 임재 가까이, 그의 은혜, 그의 놀라우신 임재 능력 아래 있을 때에 그것을 사모하여 갔는데 아이 배고파 그러고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40일을 버티는 은혜를 그에게도 주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요. 그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만은요, 그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뛰놀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틈이 없었어요. 죄악이 늘 나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까? 여러분, 주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요 틈을 못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과 임재를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기로 결단하지요. 그리고서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를. 그래서 그 땅을 미리 정탐케 합니다. 자,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하는 자리로 가지요. 두루두루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10사람의 대표자는요, 객관적인 보고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객관적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맞습니다. 하지만 평가컨대 그 땅 거주민이 너무 크고 강해서 우리 모습이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보고가 있은 후에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영향이 그들에게 퍼졌지요. 소리 높여 울며 밤새 통곡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바르전에 맺었던 언약은 그냥 사라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의 폭동과 밀란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백성들 전체 여론이 그렇게 악화됐어요. 근데 그 땅의 정탐자의 다수 의견이 그랬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한 소신을 지켰어요.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주관적인 믿음의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나. 여호수아의 눈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 처음에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싸울 때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악한 광야의 적인 아말렉을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내 마음에 품고 나니까 저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백성들은 거의 폭도로 변하여서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안정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그의 젊을 때 이 중요한 세 가지 경험,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은요 우리 일생을 향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배워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체험된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이것이 쌓여서 내 일생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젊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그럴 때만 그 믿음을 지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중년 이후 노년에 이르기까지도요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한때 잘 믿었어, 한때 괜찮았어가 아니라 나이 들어갈수록 그것이 더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면서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졌어요. 모세의 수종자로 40여 년을 한결같이 그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의 그늘 아래 2인자로 살았지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하늘나라 가려고 할 때에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를 이을 지도자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러 갈 거 없이 그냥 한마디로 주저없이 여호수아를 지목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하나님이 그를 주저없이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호수아,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입니까? 얼마 후에 모세는 죽고 그 남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남긴 사명을 몽땅 그가 행해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지도력은 탁월했고요, 그의 성품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또한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는 모든 백성이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갑자기 건강하다가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족적인 공허가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상심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까지만 함께 하시지, 첫 번째 전쟁 승리만 보고 돌아가시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광야 40년 여호수아는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배웠냐면요, 모세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배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음성 듣기 위해 그 성막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음성 듣고 나갈 때, 그때 여호수아는 뒤만 쫄래쫄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장막 곁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임재 아래에 있었던 그 장소, 그 가까이에서 자기는 가까이 있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된 거예요. 청년기에는 모세를 따르는 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점점 모세를 따르면서 모세의 지도력과 그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장막 가까이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좋은 거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서 주께로 나가지만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 앞에 1대1로 나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예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늙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사명당한 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대표자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역사를 요약해 준 다음에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은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때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해서 안정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정착 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여러 우상들이 틈을 타고 은밀히 들어온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은밀히 우상을 섬겨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와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서 믿던 며느리가 드라미 우상을 갖고 오질 않나,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삭의 자식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니까 우상들이 곳곳마다 있어요. 상수나무 아래 묻고 또 떠나고, 늘 우상들이 그들을 침략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싶지만은요, 좀 넓게 보면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2문화가 어떤 것보다도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당시 제사를 지내는 것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적 역량을 다 쏟는 것이었어요. 춤과 노래, 삶의 여러 엔터테인의 요소가 다 있는 것이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대중문화 현장이에요. 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재미가 없어 보여요. 제일 먼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깨끗이 씻어야 돼요. 정결케 돼야 돼요.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제사를 핏째 드릴 때에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은 엄숙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 보여요. 근데 우상 섬기는 어떻습니까? 먼저 번쩍번쩍 빛나고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두려워 보이는 신상이 있습니다. 반쯤 벌거벗은 여인이 춤을 춥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성전 여사제가 있어갖고요, 당신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풍요가 온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방식 보면 뭔가 짜릿하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건 밋밋해 보이고 늘 나의 죄를 생각하고 정결해져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데, 우상 섬길 때는요 다 놓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보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파묻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이 위험한 동거 너희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일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의 결과를 평생 경험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아마 이 바울의 고백인데 여호수아의 고백과 동일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정복전쟁까지 남보다 훨씬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더 많이 수고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이 모든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12지파의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 대신 다시 우상을 섬기려느냐? 잠깐 재미있고 너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파묻히려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라, 줄타기 하지 말고 주님 편에 바로 서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 그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동일하게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초지일관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품었던 그 뜻 그대로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가 세상 즐거움 사이에서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두 가지가 들어오면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으로 기울어요. 그러나 늘 결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 전쟁에서 만났던 하나님, 정탐의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 시내산에서 성막 가운데 느꼈던 그의 임재, 정복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 그런 끝까지 지키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계속되는 호소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택지가 하나 더 드러나네요. 강저편,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 때 섬겼던 우상과 트라핌들, 애굽의 신들, 열장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신들이 있죠. 또 가나안 땅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농경의 풍요의 신들,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다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받지 않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결단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얼마나 멋있는 결단인지 몰라요. 그는 젊은 시절, 광야 시절, 지도자 시절, 은퇴기, 죽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너희도 선택해라.
내가 송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만 보고 살았더니 여기까지 이르렀다. 너희도 결단해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도들 앞에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12덩이의 지파벨 땅이 나아지는 지로 오늘까지 보았다. 사람들의 신임과 신뢰가 아직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신임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썼습니다. 우리 가끔 나이가 들면 섭섭해지는 게 있다고 많이 그래요. 찾아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내가 한 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참 공도 없네,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좀 돌봐줘, 나를 좀 살펴줘, 나를 좀 섬겨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의 마지막 용어가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선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지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시작이 예수라는 이름과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승리자의 삶일까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일생을 믿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느 때 한때는 예수를 잘 믿기 쉽지만 평생 그렇게 믿는 것이 쉽지가 않죠. 예수 잘 믿는 신앙인의 표본이면서도 아주 여호수아를 닮은 군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최명신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이면서 모든 사람이 사표가 되는 군인이었죠. 한 20년 전인가 그때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그 특집 기사로 기사가 난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이 6.25 때 아주 젊은 나이로 장교로 참전했는데, 정말로 거기서 전과가 있고 부하가 많이 따르고 하니까 조기 진급을 시키느라고 중대장에서 대대장으로 진급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가 사양을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한마음 된 중대원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내가 승진하면 이 친구를 돌보지 못한다, 나는 좀 천천히 진급하게 내려놔다오 해가지고 진급을 안 했어요. 그 사실을 안 부하들이 환호하며 기뻐했다고 그래요. 참 기가 막히게 단합된 그 부대지요. 그는 월남전 때도 파병됐습니다. 그래서 대민 작전을 할 때에 베트콩 100명 죽이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주민을 더 살리는 게 중요하다, 당부하며 작전을 했대요. 월남전이 끝난 이후에 베트남 선교협회를 만들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5.16에는 참여했지만 유신에는 반대해서 군복을 벗은 강직한 군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통일하게 시켰어요. 그 유언이 뭐였냐면요, 장군 출신이면서 장군 묘역에 묻히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죽기 전에 그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나는 월남전 때 나와 같이 싸우다가 죽은 그 내 동료들 옆에 묻어다오. 그래서 장군이면서 사병 묘역에 묻힌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장군묘는 8평이나 준대요. 근데 사병묘는 1평입니다. 근데 거기 묻혀 있어요. 가보시면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런 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분은 좋은 군인이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초지일관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부하들과 함께 가졌던 믿음을, 가졌던 그 신뢰를 그대로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 사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너를 보살펴 주었는데 너의 믿음 왜 이렇게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줄었느냐,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경험이 더해질수록, 많은 것이 쌓일수록 너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치며 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초질관의 신앙으로 늘 주를 위해 충성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